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오늘의 탑 렘넌트는 누굴까요? 바로 박성원 렘넌트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작품 너무 잘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 암송도 잘하고 예쁘게 색칠도 했어요. 이렇게 매일 영적 썸이 누리는 모습 너무너무 멋져요. 자,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오늘의 탑 렘넌트는 바로 박성원 렘넌트입니다. 우리 성원이 너무 축하해요. 성원이에게는 예배 후에 맛있는 간식 보내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도전하세요.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탑 렘넌트로 뽑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렘넌트 타임을 꼭 가지세요. 이렇게 매일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원이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성원이 부모님께서는 다음 주 예배에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자, 렘넌트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손 흔드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전부 다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흑암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 여러분, 우리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나의 꿈은 달라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다르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탑 렘넌트 신언이 부모님 되시는 최은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온전히 기도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증거해 주시는 김기택 목사님과 헌신해 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누린 야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천. 여보! 여보! 아이들과 함께 어서 모여보세요. 내가 책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망성은 장래의 망할 성, 다시 말해서 앞으로 망할 성이라고 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져 전부 잿더미가 될 망할 성이라고 해요. 부인과 아이들은 비웃었어요. 여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책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왜 망해요? 얘들아, 아빠가 요즘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허허허허허. 아무리 말해도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많은 고민 끝에 혼자서라도 앞으로 망할 이 성을 떠나 천국 도시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세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아빠가 먼저 떠나 구원받는 방법을 찾을 테니 너희도 꼭 언젠가 이 망할 성에서 떠나 나에게로 오너라. 크리스천 등에는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천국 도시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크리스천은 이 전도사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니 내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멸망을 피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전도사라는 이 사람이 말했어요. 저기 작은 문이 보이세요? 작은 문이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럼 저기 저 빛은 보이시나요? 빛이요? 네, 보여요. 빛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빛을 향해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다 보면 작은 문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정말요? 그곳에 가면 구원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등에 이 무거운 가방을
벗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사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빛을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크리스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천! 크리스천! 그 사람은 장망성에서 같이 살고 있던 고집씨와 온순씨였어요. 고집씨와 온순씨. 이름이 뭐라고요? 고집씨와 온순씨. 고집씨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크리스찬씨, 어떻게 가족들을 버리고 떠납니까? 우리와 함께 다시 돌아갑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고집씨에게 단호한 말투로 거절했어요. 절 데리러 왔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제 가족들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제가 구원받는 길을 찾으면 가족들도 틀림없이 저를 찾아올 겁니다. 고집씨는 크리스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족도 편안한 집도 버리면서까지 찾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천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썩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보니 저와 같이 천국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집씨는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같이 있던 다른 사람, 온순씨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요.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책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는 일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온순 씨는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크리스천과 온순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비명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절망의 늪
곳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온순 씨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온순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말한 행복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 좋다는 천국 도시는 당신 혼자 가세요. 온순 씨는 이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리스천은 혼자 절망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크리스천을 잡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씨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씨의 도움을 받아 늪에서 나온 크리스천은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 길을 걷는데 누가 크리스천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사람, 바로 세속현자라는 할아버지였어요. 세속현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속현자가 말했어요. 자네, 지금 등에 진 그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렇지 않아도 저기 빛을 향해 가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가면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그 짐 때문이라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저 문으로 가라고. 전도사라는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 사람은 자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자넨 속은 거지. 언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지? 크리스천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책을 읽은 뒤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성경책 아닌가? 그 책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만드는 책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 책을 보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그 짐을 벗게 될 거야.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저기, 저 산을 넘으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어. 그 마을에 가봐. 그곳에 가면 율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당장 그 짐을 벗겨줄 거야.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세속 현자 할아버지의 말대로 옆에 있는 큰 산을 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산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없었어요. 크리스천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그래요, 전도사. 전도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크리스천, 제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왜 이곳에 있는 거죠?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어요. 어이쿠 이런!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이 산을 넘어도 당신의 짐을 벗겨줄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당신 등에 죄의 짐만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당신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니 다시는 옆길로 빠지지 말고 다시 작은 문을 향해 출발하세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전도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작은 문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길을 걷다가 드디어 크리스찬은 작은 문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혹시 이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청난 화살이 작은 문을 향해 날아왔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은 급하게 크리스천을 잡아채서 문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아니, 이 화살들은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야기했어요. 이 화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성에서 쏘는 화살입니다. 저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마귀예요, 마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귀신들을 시켜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좁은 길을 향해 가세요. 저 길이 크리스천,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빠져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성경 속 렘넌트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갔더니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아니, 저것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곳에 십자가가 있지?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의 등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짐은 떼굴떼굴 굴러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크리스천은 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적 서밋을 누리면서 천국 도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크리스천은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자 2마리가 크리스천이 가는 길 옆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왜 겁을 내십니까? 이 사자들은 튼튼한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예? 이 사자들의 발이 튼튼한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자를 묶어두신 것 뿐입니다. 어서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해 출발하세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났어요. 크리스천은 천국 도시를 향해 가다가 3명의 자매를 만났어요. 천국 문을 향해 가기 전에 원수 마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당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예요. 그리고 이것을 입으세요. 이것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구원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지만 앞에만 뚫을 수 없어요. 등은 비어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천은 이 3명의 자매가 준 선물을 받고 다시 천국 도시를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어요. 아볼루온.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에게 말했어요. 나는 아볼루온이다. 어떤 놈이 겁도 없이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살던 곳, 앞으로 망할 성, 장망성에서 떠나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크리스천이다. 뭐? 장망성? 그곳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감히 네가 그곳을 떠나 천국 도시로 간다고? 절대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돌아간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싫다. 앞으로 망할 성에서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이 나쁜 마귀야. 더 이상 나에게 겁을 주지 말고 길을 비켜라. 아볼로온은 큰 칼로 크리스천을 내리쳤어요. 크리스천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아볼로온의 큰 칼을 막았어요. 그러나 아볼로온은 계속해서 크리스천을 큰 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아볼로온은 그 큰 칼로 크리스천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이 입은 갑옷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구원의 갑옷이었어요. 크리스천은 아볼론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 뒤돌아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차! 이 갑옷은 등이 없지? 내가 뒤돌아서면 아볼론이 내 등을 찌를 거야. 그럼 꼼짝없이 죽게 되겠네. 이렇게 된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이 마귀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크리스천은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인 나에게 힘을 주세요.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아볼로온을 푹 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온은 큰 상처를 입고 퍼득퍼득 날개를 치며 도망갔습니다. 크리스천은 드디어 눈이 부신 천국 도시에 도착했어요. 하늘에서는 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크리스천을 향해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천에게 황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12년 긴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한 존 버년은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남겼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이 기간에 헬라인, 귀부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손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을 통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 기도 수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 중요한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기억했나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성탄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그럼 멋진 악기를 만들어서 가족 성탄 찬양대가 되어볼까요? 준비물은 재활용품,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부르고 싶은 성탄 찬양과 만들고 싶은 악기를 정해요. 여러 가지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요. 예수님 내게 오신 이 날이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나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오늘의 미션 가족 성탄 찬양대 완성! 가족과 함께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성탄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매일 축하해요. 이번 주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 렘넌트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되어 전 세계에 살릴 모든 렘넌트들 위에, 그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